우리 성경 나중에 찾을 테니까 성경도 하나 꺼내 놓으시고요. 우리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한 6번 하면 이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의 모든 부분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10번 하는 게 있죠. 10번 하는 건 뭡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걸 몇 번 합니까? 10번. 무엇을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그리고 하루에 7번 하는 게 있다. 그죠? 뭘 합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걸 몇 번 한다고요? 7번. 그럼 오늘 10번 하고 7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 반복. 시작! 단순, 반복, 지속,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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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7번 합니다. 뭡니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7번입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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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 하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순하게 하는 거구나. 복잡한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 이 단순한 것을 뭡니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반복한다는 겁니다. 반복. 계속 한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4번 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 반복을 어떻게 하냐면 지속한다는 겁니다.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끊지 않고 지속한다는 겁니다. 지속하는 걸 뭡니까? 강행한다. 그러니까 행동한다. 실천한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이러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다. 이게 또 맞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죽겠다 이러면 곱하기 10으로 더 하라는 겁니다.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과 한탄들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이런다 지금 봐. 그래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지속, 반복, 강해서 더 강력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이겨내도록. 그리고 뭡니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퍽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더 하는 것, 더 보태는 것도 아니고 더 모질한 것도 없이 뭡니까? 그대로 되더라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뭡니까? 선입니다. 선. 우리가 선한 선생,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요. 부자가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뭡니까? 어째야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하신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눈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 눈에 맞는 겁니다. 아이고 착하다. 저 사람은 법없이도 산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복된 삶인데 정말 우리의 그 최고의 어떤 그 인생의 그 최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눈에 맞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도록 사는 것,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내 잘한 겁니다. 아마 잘 봐주셔. 뭐 잘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좀 하나님 눈에. 그 하나님 마음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그 말씀을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옮겨 놓는 거 그대로만 보태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그대로 탁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안 아파보고는 모르는데 이제 안 아파보고는 모르죠. 이 젊은 놈이 뭘 알겠어요. 나도 밖에 나오면 젊은 놈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어린 놈이 아픈 걸 뭘 알겠어. 근데 아픈 사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걸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현장으로 쫙 옮겨 놓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아픈 거 이해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 이해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아픈 얻은 것이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아프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강행하는 거죠. 강행. 강력하게 막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의 그다음 뭡니까? 치유 현장이랍니다. 치유 현장, 치유 현장. 치유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죠? 치료하신다 이 말이죠. 회복시키신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픈 부분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치료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태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뭡니까? 치유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명령과 선포로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명령과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명령과 선포요. 뭐요? 명령과 선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과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를 또 우리 현장으로 딱 옮겨 놓는 거죠. 그죠? 딱 옮겨 놓는 거죠. 옮겨 놓아서 그 역사하시는 걸 바라는 거 뭡니까? 그게 단순 반복, 지속, 강행하여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명령과 선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과 선포가 우리 현장에 살아나야 되는 거죠. 우리 현장에서 살아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한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게 뭐지? 하나님 과거에 계신 그 역사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장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걸 뭡니까? 그 말씀을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그 선포를 우리 현장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 옮겨 놓는 방법이 뭡니까?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과 선포로 옮겨 놓는 겁니다. 명령과 선포로.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생각 싶으지만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우리 역사에서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훌륭한 관리에게 뭘 줍니까? 마패를 주었죠, 마패를. 마패를 주었죠. 그러니까 처음 행세는 그러니까 거지처럼 해다니고, 막 부족한 사람처럼 해다니고, 모자란 사람처럼 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하면서 그 동네에 내려가서, 그 지방에 내려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살핀다는 거 아니에요.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 암행의사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라. 문 밖에 다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암행의사, 출두야! 이러자는 거야. 막 전시 방망이 들고, 왜! 호들들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암행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뭘 딱 듭니까? 와페를 팍! 이래 들고, 암행의사, 출두야! 이러잖아요. 그 마페에서 광선이 나옵니까? 거기서 총알이 나옵니까? 그 어디 대포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근데 와, 그래, 전부 벌벌벌벌벌 뜹니까? 마페에 뭐가 있는데? 그렇죠. 왕이 준 거거든. 지가 어디 가서 주물 서가지고 지가 막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니거든. 네? 대장간 가서 뚝딱뚝 지가 만든 게 아니거든. 임금이 줬거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이 쇳덩어리 하나에 임금의 그 어떤 권위와 권세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골사또 탄간 오리들이 발발발발 떨고 막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고 잘못된 것들 바로잡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심지어 오늘 지금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것을 옮겨놓으면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죠. 그걸 믿음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 치유의 현장으로 다시 우리 자리를 옮겨놓는 겁니다. 야, 그때는 신기했네. 사람이 났네. 죽었던 이 집 벌떡 일어나네. 그때는 좋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좋았던 그 옛날을 지금으로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명령과 선포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막 살려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해볼까요? 살려내자.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명령과 선포로 예수님처럼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행의사 출두야 다 나자빠지듯이 막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막 가져와가지고 막 믿음으로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텐데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찾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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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옮기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우리는 막 눈치 보면서 욕이나 안 들으면 다행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말을 딱 꺼냈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성령으로 완전히 깨달아서 그 백부장의 믿음이 그때 그 사람 믿음이 훌륭했지 그 정도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다.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다. 내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처럼 그 믿음을 깨달아서 그 믿음을 소유해서 놀란 치료의 역사, 놀란 치유의 역사, 놀란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살아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도록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모델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정말 칭찬하시면서 성경에까지 2번 이상이나 기록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면, 이 말씀을 바라본 자면, 이 말씀을 바라본 자가 그 백부장의 믿음이 참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하나님 보여달라면 보여주지가 않아요. 나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는데. 근데 자꾸 전도하라고 하면 보여달래. 나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남한테 어떻게 보여줘? 이렇게 싶으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방법이 뭡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의 과거의 현장을 지금 내 현장에다 막 살려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것.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냥 뭐랄까요, 무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글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내가 그저 써먹었을 때 현장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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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셔서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동네는 어디냐면, 그 갈릴리 북쪽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공생의 사역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삶의 사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그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가는 거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근거지는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북쪽 갈릴리.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나사렛도 갈릴리 안에 들어가죠. 가버나움도 나사렛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중에서도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변방입니다. 변방. 대도시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예루살렘보다는 완전 그 변방이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 누가 나와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끝에 보면요. 한 백부장이 나왔다. 백부장. 누가 나왔다고요? 백부장이 나왔다. 그 백부장이라고 말하면 그 글에서 나오죠. 몇 명의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지역에서는 동네 유지가 되겠죠. 동네 파출소만 가도 밑에 직원 대여섯 명 돼도 파출소장한테 함부로 못하는데, 100명의 부호가 있으면 그것도 뭡니까? 완전 무장된 그 군인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그 어떤 그 권세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겠죠. 그 한 백부장이, 그러니까 어부고, 나라 바라보는 세리고, 그렇게 이 사회에서 그렇게 뭐랄까요? 그 어떤 이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뜨내기 사람들, 그리고 또 그거 지금 또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와 다니면서 그 아무 무장도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또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어떤 지도자인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가 없는 어떤 예수란 그 젊은 사람에게 이 군인의 어떤 지도자가 이 예수에게 온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요 막 이러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님께 나가 무릎 꿇어지면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왜 예수란 자에게 나아갈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부르면 되지. 당장 들라하라 이러면 되는 거지. 동네 전라북도 남은 그 조그만 동네에 가가지고 사또 됐다고 춘향이 보고 수청을 달라 안 듣나니까 막 죽인다고 난리가 나는 판인데 이 백부장이, 그것도 식민지의 로마의 어떤 장군이 그 식민지 사회에 있는 그 예수란 자를 뭡니까? 만나러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최대한으로 겸손하고 최대한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낮추고 싶지 않은데 낮추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어떤 분이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는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 맞는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해요. 모르면 교만해요. 이게. 근데 뭡니까? 겸손하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백부장은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합니까? 6절에 나오죠. 누구의 문제를 가지고 백부장이 나왔습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하인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인의, 그러니까 남의 문제인데 남의 문제도 어느 정도 문제, 그 계급 사이에서 자기 하인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의무경찰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있을 때 한번 이 사정바람이 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직급 사람들 다 내보려고 갈아채우는 어떤 그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러면 뭐 자기 높은 사람끼리 이 자리를 바꾸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사장 바람 분다고 보도자료 내놓고 의경들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의무경찰들을, 우리 쫄병들을. 그래서 제가 거창, 지리산 밑에 거창에 내가 발령이 난 거예요. 제가. 지리산 밑으로 가게 됐어, 내가. 나는 휴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하고 같이 일하던, 이제, 일하는 게 아니지. 나는 씨다였지, 씨다. 기자실에서 제가 심부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로서 건드리는 사람, 왜 이거 하겠으면 거짓말이고. 기자들, 시중 드는 사람이었어. 담배 사다 주고, 커피 타주고,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데 이제, 이 기자들하고 정이 들어놓으니까, 제가 발령이 났다니까, 기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왜? 상의도 없이 사람을 다른 데다 발령을 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기자들 20명이, 이 경남청장실에 점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청장이 퇴근을 못한 거예요, 퇴근을. 난리가 났죠. 난 모르고 집에 있었어. 휴가받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참 사람이 위급하고 다급하면 그 이기성과 그 남을 무시하는 그게 막 나타납니다. 저한테도 그게 있겠죠. 근데 저는 남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제 직속 상관 과장. 제 직속 상관 과장이면 무궁화 세계 내일 모레 경찰서장 될 사람. 서장 될 사람이 제 위에 직속 과장님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막 이 청장 보고는 막 기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왜 합의도 없이 우리한테 사전 이야기도 없이 이 강경 의경을 거창으로 발령을 내느냐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자한테 함부로 못 하거든요. 신문 기사 내면 뭐가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막 행세를 부리니까 우리 직속 과장이 뭐랬냐면 이게 문서상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경위는 거창으로 보내고 다른 의경을 하나 데려다 놓자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기자들한테 더 난리가 난 거야. 니는 네 밑에 사람을 그렇게 물건처럼 하나의 부품처럼 그렇게 여기냐는 거죠. 우리는 내 직속에 있는 밑에 사람이 아니라도 우정이라는 이 사람과 내가 1년, 2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신뢰가 이렇게 싹 되는데 니는 네 바로 밑에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신뢰도 없고 그런 아끼는 마음도 없면서 더 난리가 나는 게라 이게 막. 나는 몰랐지. 그래서 제가 거창으로 안 끌려갔죠. 다행히 다른 사람 다 끌려갔는데.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인이라는 것은 부속품입니다. 부속품. 그냥 갈아 끼우면 돼요. 안 그래요? 그 돈 주고 산 게 하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풍병 들었으면 뭡니까? 그냥 포기하면 돼요. 아무런 사회적 뒷산을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지금 백 부장이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족 문제도 아니고 자기 밑에서 부리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품이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그 어떤 위기에 처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내 거 먼저 챙기게 돼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는 그 백부장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군인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군인들은 부하들을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전쟁 상황에서 앞으로 전쟁 나가다 우리 부하가 총 맞아서 이렇게 다 죽고 가면 그거 어떻게 끌고 가면 그냥 두고 가야지. 그래서 뭡니까? 그 노래도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게 뭡니까? 내 같이 있던 병사들 죽으면 시체를 밟고 넘어서 가야 된다잖아. 노래도 있잖아. 근데 뭡니까? 이 백부장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자기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 하인의 문제, 그 당시에는 부속품과 갖고 그냥 갈아치우고 버리면 되는 그 사람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도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백부장에는 군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예수님은 의아스러웠을 것이고 그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도 아니었고 뭡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야, 참 이거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다 노예 그런 사람은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보면 미국의 흑인들이 그 자유를 얻었던 것이 한 2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가 200년 조금 넘었으니까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흑인들이 그 투표권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사람 취급받은 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자유를 선언했다지만 그렇게 정착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다잖아요. 미국 대통령 바뀌면서 미국 사회가 그냥 돌아버렸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흑인만 차별받는 세상이 안 됐고 미국은 뭡니까? 동양 사람, 아시아 사람만 돼도 뭡니까? 두드려 맞고 이런다잖아요, 지금. 그때 사고 났잖아요. 의사인데도.
베트남 사람 막 맞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자, 흑인은 참 그 함의 자손으로서 막 저주받아서 시꺼멓게 타고 막 그래서 막 저주받았고 막 우리는 그냥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백인은 안 그래요. 그 사회에 가면 아시아 사람들이 또 차별받아. 그래서 막 예수님이 백인이란 말도 나는 마음에 예수님 무슨 백인이요. 중동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무시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뭡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미국에서 보면 그게 뭐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흑인 농장주 백인들이 뭡니까? 주일날은 노예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 흑인들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밤에 자기 침실로 불렀다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못 했다잖아. 그러니까 아침에 같이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고 예배할 때 얼굴 보고 너 이랬다잖아. 예, 그런 사회였다니까 그게. 다 회개해야 돼. 그 내일 아니니까 지나가 이러면 안 돼. 미국 사회도 그러면 안 돼요. 백인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사과해야 되고 우리 또한 우리 대한민국도 조심해야 되는 게 동남아 사람들한테 그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정말.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정반대죠. 그 노예를 뭡니까? 노예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그 사람에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에게 강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백부장이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인이 평소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까?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까? 이 주인에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거 다 버리더라도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요.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지하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었듯이 막 주님이 보실 때 저게 정말 내를 닮아서 저런 고생을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막 뭉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저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친 게 정말 제대로 잘한 거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막 흡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면 우리가 목양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럭저럭 할 수는 없어요. 진짜 그럭저럭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럭저럭 할 수는 없어요. 그럭저럭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은 감동하고 또 우리와 같은 지체들이 그를 위해서 막 자기 문제처럼 가지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능력도 뭡니까? 내가 내 지체를 내 몸처럼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해코지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괜찮고 내 상황이 그래도 여유가 있고 내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라도 심지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할 때 주님께서 손발 벗고 나서서 왜 도우시지 않고 우리의 지체들이 그 사람을 보고 왜 기도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막 주님의 마음이 막 통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뭐라냐면 인자는 핍박받고 무시당하려고 여기 왔다. 인자를 거역하고 인자를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받거니와 성령 그분을 거역하거나 해방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로부터 용서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뭐라냐면 각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떠나시지 않지만 성령이 하신 일을 소멸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활동을 점점 줄이게 되면서 그 어떤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어떤 물체이기 이전에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도우려고 그래도 무시하고 당신이 날 위해 뭘 하겠다고 이야기하냐면 무한당하잖아요. 무한당하면 이 사람 도울 수 있습니까? 못 도와요. 그 사람 근처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도우려고 했던 사람 존재는 사라지지 않죠.
성령도 그와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속에 오셔서 영혼 속에 오셔서 심령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의심하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날 떠나시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서 도무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무한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성령은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한 분 아니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뭡니까? 양덕 집사님한테 가고 이금 집사님한테 가고 인숙 집사님한테 가고 다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한 분, 성령 두 분, 성령 세 분, 성령 네 분인가? 아니잖아. 성령 한 분이잖아요. 성령이 한 분인 게 왜 중요하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으로.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면 내 지체들과 우리 목양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같이 기도하고 하나같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이 상당히 무한당하고 위축당하고 소멸되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내가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가. 눈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안다. 나는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눈을 까맣이 뜨면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속을 나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말이 스스로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말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스스로 증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이고 그 옛날에는 그랬지.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지.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지.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했지. 옛날에는 그렇게 찬양했지. 지금 그래 하면 다 죽지.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그 자기 말이 그걸 증거해버린 거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 아니에요. 한 성령이면 여러분 각자에 오셨어도 한 성령의 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애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과 하인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백부장과 하인은 어떤 병으로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6절 가운데 보면 무슨 병요? 중풍병이라. 그러니까 중풍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참 오래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 한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잘못된 처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어떤 아픈 사람들 뭐 사슴피나 뭐 오리피나 먹으면 이렇게 뭐 피가 깨끗해지고 뭐 이러잖아요. 피는 절대 먹지 말래. 왜냐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전염병도 어디로 다 전염됩니까? 그 피로 가는 거잖아요. 피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그것들이 피에 다 있어요. 피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그 무슨 해충이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갖고 이 중풍병도 뭡니까? 혈액에서 오는 병이죠. 혈관.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중풍병도 혈관의 병이죠. 그래서 참 재밌는 건 혈액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왜 혈액형 그 성격 그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보면서 내가 얼마나 웃었냐면 이 혈액형 성격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과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혈액형 성격을 보는 나라가 한국,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력서에 혈액형 쓰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혈액형 성격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런 말하고 내 거가 뚫기나? 아니 너무나 뭐. 썬데이 서울 있죠. 썬데이 서울. 그 야한 잡지. 썬데이 서울. 일본의 썬데이 서울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아니고 일본에서 썬데이 서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썬데이 서울 같은 야한 잡지를 만들었어요. 그 책 부록에 혈액형 그 성격이 나왔었어. 이렇게 성격을 분류를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썬데이 서울이 뺏겼어.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 거예요, 이게. 근데 혈액형 성격이 A형, B형, 그 다음 뭡니까? O형, AB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A형, B형, O형, AB형이 되냐면 이게 뭐냐면 그 혈액 위에 그 단백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어떻게 응고되느냐,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혈액형 이 성격이, 그 성격이 아니고 혈액형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게 우리는 한 4개나, 그 다음 RH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뭐, 6개나 뭐 10개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없어서 그렇게 5개로 나눈 거지. 진짜 혈액형의 그 타입은요, 10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6개, 10개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혈액형 따라 성격이 다르다면 성격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피가 뇌로 이렇게 들어가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이니까. 그런데 뇌를 이렇게 찍어보면 피가 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가 뇌 안에 안 들어가요. 뇌 밖으로 돌다가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피하고 성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근데도 그러니까 오묘한 게 피다, 피. 애매한 게 피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피가 다 쏟아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가 사람 몸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그 많은 질병의 그 원인이 피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오죠. 현대의학에서도. 뭐 혈압, 당뇨, 뭐 심근경색, 중풍 이런 것들이 다 혈액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혈액의 건강을 유지하는 건 참 좋은데 지금이나 뭐 앞으로나 이 중풍병이란 이것도 뭡니까?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지만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의학 상식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쓰러지면 큰 병원으로 가서 2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됩니다. 중풍. 그러니까 집에서 막 우왕청심 못 먹고 이러기 전에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세강병원에 연세병원 가면 안 되고 최소한 마산 삼성병원 이상으로 가서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늦게 발견됐거든. 그러니까 삼성병원을 갔는데도 6시간 이후에 몸 진단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풍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에요. 절망. 그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중풍병을, 그러니까 자기 병 문제도 아니고 중풍병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려운 병인데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마비가 와도 그래도 여러분 저도 나이가 그래도 나이니까 마비가 와서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중풍이 와도 이게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이쪽에 혈관이 완전 말랐기 때문에 못 움직인데도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재활 치료를 1년, 2년 진짜 죽었다 하듯이 열심히 하면 이쪽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은 죽어도 다른 근육을 운동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즘 의학은. 그러니까 아이고 내 인생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씨 목사가 기도해라 소리는 안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자고 운동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살도 빼야 되고 살도 빼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가장 그 비만의 큰 원인은 그거거든요.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쌀, 밥에 많아. 근데 지금 의사들이 하는 말은 사람이 하루에 먹어야 되는 쌀, 탄수화물 양이 뭐냐면 2공기. 2공기 이상 넘어가면 다 비만 와요. 우리는 3공기 먹잖아. 맛있는 고기 나오면 5공기, 6공기 먹잖아. 근데 이 2공기를 3끼로 나눠야 돼. 주님 주신 몸이니까. 이거 오래 살라고 주님이 주신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있어서 헌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풍병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중풍병을 문제고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마시려면 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인의 중풍병을 가지고 백부장이 나왔는데 5절 맨 끝에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간구하였다.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정말 간구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구할 수 있잖아요. 간절히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얘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게 엄마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어서 그것이 더 연장되어서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정말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니까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니까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극단적이고 반대급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가항력적인 사건도 있지만 정말 있을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간구하지 않아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에 게을러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게 못 믿어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간구하였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으로 살려내고 성령 소멸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간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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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해서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병이 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까? 7절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 예수가 직접 그 현장에 가겠다. 그래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현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 보면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이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이 말씀 그때 살아있던 것을 여기 가져와서 그대로 적용와서 선포하고 딱 명령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변화가 일어나고 내게 응답이 일어나고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뭘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일어나서 막 건강을 찾고 내가 응답을 받아서 막 기쁘고 이것도 있는데 내가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냐면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거든. 한번 이런 말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 예수께서 해볼까요?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 그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뭡니까?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리라. 내가 거기 가겠다. 내가 거기 가겠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백부장이 대답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랍니다. 주여! 이랍니다. 일단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여란 말은 다시 영어로 하면 마스터 이 말이거든요. 마스터, 그러니까 주인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스터란 말은 누구한테 원래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보다 백부장이 더 많이 들었어요. 마스터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마스터라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마스터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님이 주님이면 자기는 뭡니까? 종이라는 거죠. 자기는 더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백부장이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를 백부장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지금 8절에서 9절까지 나오죠.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한번 요약을 합시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예수님이 간다는데 왜 집에 못 오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신방 예배를 간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집에는 오지 말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는 오지 말고요. 네, 어디서 만납시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어디 딴 데서 보자는 사람도 있고, 제가는요, 캐나다 있을 때 별일도 경험 다 했어요. 어느 집사 밑에서 내가 일을 했었어요. 제가 식육점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하는데, 그 집사를 개업을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개업 예배를 갔어요.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집사가 목사님이 오는 게 부담스럽고, 자기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야. 근데 목사님은 화분을 들고 축복하러 온 거야. 그래서 목사님 저기 가서 예배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직원이니까 따라갔지. 어디서 예배했게? 아무리 깨끗하지만 화장실에 있었어. 목사님은 화장실에 앉아놨어. 그 내가 직원인데 내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래서 3주 만에 감뒀어. 힘들어서 감뒀어요. 더러워서 감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걸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도 그랬었구나. 예수님 오는 게 부담스럽고 막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러나 막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키가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여기 오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감당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치우지도 못했고 우리 집에 가면 막 부적도 있고 불상도 있고 밥 숟가락도 꽂아놓고 막 이런 게 안 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중간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 말씀이 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왜 말씀이 다라고 자기가 믿냐면 나도 말로 하니까 내 밑에 사람이 말로 듣더라는 거지. 차려! 이러니까 막 100명이 한꺼번에 쫙 이러더라는 거지. 열쭉 쳐내 한꺼번에 쫙 이러더라는 거지. 엎드려 뻗쳐니까 막 다 쭉 엎드려 있더라는 거지. 나도 그런데. 그리고 내 위에 천부장이 시키면 나도 그러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복종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제일 큰 믿음을 보인 거예요. 꼭 만져줘야, 꼭 주사를 놔줘야, 꼭 주물이 줘야 낫는다고 그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야, 너 차려 대면 손을 안 모아줘도 차려! 그러니까 쫙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을지어다! 저 멀리서 말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도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라 이래 안 해서 안 낫는 거야. 이게 아니고 저 멀리서 저 집 있으면 뭔데도 예수님이 나사라 이러면 낫는 거라.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명령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야. 진짜 큰 믿음.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지. 말씀이 능력. 말씀하시면 직접 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복종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알아요, 백부장은. 명령을 받아봤고, 명령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명령이 능력이라는 거죠. 명령하면 복종한다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어떻게 만물들이 복종하지 않겠냐는 거지.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뭐가 불복종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이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 만물도 다 복종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오만 생각하고 말 진짜 안 들어. 진짜 안 들어. 사람 마음은 진짜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하다가 말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지독실이 안 듣는다. 지독실이. 근데 뭔가 만물은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만물은. 근데 백부장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걸 딱 깨워서 본 거예요. 그걸 막 찔러서 본 거예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걸 믿었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밑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이스라엘 중 있죠? 10절 뒤에 그죠? 이스라엘 중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마단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자녀라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뻐기고 다니더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 계시던, 내 심령에 와 계시던, 저 남의 집에 예수님께서 와 계시던, 어디에 계셔도 주님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낫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식인데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을. 그러면 막 더 줄고 더 찾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명령과 그 선포를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입니까? 13절에 있죠. 13절 맨 끝에. 1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 다음 있죠. 이르시되 그 다음 해볼까요? 이르시되 그 다음 시작.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만. 이거 뭐라고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걸 명령과 선포로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집에 가라. 그리고 그 다음 선포는 뭡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명령과 선포가 같이 볼 수도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막 세밀하게 나누면 명령은 뭐냐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상대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가 따르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선포는 뭡니까? 따르지 않던 하나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게 뭡니까?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명령은 상대가 순종을 해야 돼요. 상대가 따라야 돼요. 근데 선포는 뭐냐면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라! 이 말은 뭡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런데 뭡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뭡니까? 내 믿은 대로 그 사람이 나을 거라는 겁니까? 낫는 것은 뭡니까? 나 예수의 소관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낫는 이 모든 일들, 치유되는 일들, 회복되는 일들 뭡니까?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죠. 주님의 소관. 그래서 뭡니까? 명령과 선포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이게 뭡니까? 선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명령과 선포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 뭐 해야 됩니까?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결과가, 선포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13절 맨 끝에 뭡니까? 그 다음 뭡니까?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즉시로 나았다. 이거 어떤 즉시로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치료의 행위거나 안 그러면 어떤 자연적으로 시간을 흘러서 나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글을 뭡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천천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 시간이 조금 1초, 2초, 3초 지나서 빛이 생겼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몇 초라고 써 있어요? 얼마 후에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하신 즉시 빛이 생긴 거예요. 말씀하신 즉시. 그처럼 뭡니까? 지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 때 뭡니까? 말씀한 즉시로 그 하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는 그 어떤 질병도 다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이 곧 능력이다. 말씀이 곧 주님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이 역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동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동호 목사님이 외국에 이렇게 막 선교여행, 전도여행, 말씀 막 전하러 여행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집에 꼬맹이가 뭐냐면 이번에는 아빠가 영국에 가는데 아빠가 뭘 하나 사올까 이러니까 영국 그 근위병들 있잖아요. 모자 낀 거고 빨간 옷 입은 거. 그 인형을 사다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영국 근위병 인형을 사러 가니까 안 팔더래. 런던 시내를 쓸고 다니도 안 팔더래.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이따가 보니까 막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집에 가려고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사람이 면세점에 가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들내미 그 인형 하나 사줄 인형 그게 뭐랄까 인형 하나 사줄 거라고 막 비행기 시간에 다니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막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인형을 그렇게 산 거예요. 비행기 놓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인형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부풀겠어. 애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 인형을 사온 아빠를 애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배를 눌러서 띵동 아빠야. 아빠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인형아. 아빠 인형을 주니까 아빠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인형을 잡고 쭉 타고 그러는데 아빠가 흐뭇 안 하고 섭섭하더랴. 사준 아빠가 눈이 안 들어오더랴. 인형밖에 안 들어오더랴. 우리가 그렇게 막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막 주님께 간구해서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님께 구하고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 구해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나서 그게 심취해서 주님을 잊어버려. 근데 주님 뭡니까? 내가 가서 고쳐줬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주님께서 직접 만지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명령과 선포로 지금 여기 와 계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업터 가운데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마음과 몸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 주님이 여기 와 계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다. 주님 여기 오셔서 주님의 명령과 선포로 여기 오셔서 주님 여기 내게 역사하셨다. 내 무릎에, 내 허리에, 내 몸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 여기 오셔서 만지시고 역사하셨다. 그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한 자처럼, 내가 행복한 자처럼, 내가 성령 충만한 자처럼, 내가 부흥 가운데 있는 자처럼, 내가 번창 가운데 있는 자처럼, 내가 건강한 자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지역 위에, 나의 모든 건강의 자리 위에 주님 여기 오셔서 만져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음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치유이고, 말씀이 회복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리는 회복될지어다. 불행한 자리는 회복될지어다. 건강을 찾을지어다. 행복해질지어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자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함을 받을지어다. 불행하게 하고 불화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 버리고 행복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을 누릴지어다. 부흥을 경험할지어다. 번창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여기 오셔서,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많은 말씀이 실상이고, 말씀이 현실임을 믿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예수의 말씀이 지금 내 자리에 옮겨 놓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셔서 여기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능력이고